예루살렘에 가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한 600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안토니오 요새에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합니다. 아주 길이 좁아요. 요 장의자 정도 되는 요 길이 아주 좁은 길인데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14개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넘어지신 지점, 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지점, 한 14개 지점이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비아돌로로사의 14개 지점 중에서 6번째 지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기독교 전승에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인데,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영화를 보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피땀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드린 그 지점이 6번째 지점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 가고 싶죠? 그게 안 가고 싶어요? 가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게요. 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뭐가 좋았냐면, 갈릴리에 갔을 때, 야, 예수님도 2000년 전 저 산을 보셨겠구나. 예수님도 이 갈릴리 그 바다가 참 차갑더라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이 차가운 이 바다에 발을 담그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걸 막 느끼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찼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6번째 지점에서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닦아드려요. 그러자 전승에 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딱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수건이 그리스 북부 도시인 에데사라는 곳에 약 10세기까지 보관되어 있다가 지금은 베드로 로마 성당,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2000년이 지나니까 그 얼굴 형상을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단테의 신곡으로 유명하죠. 단테의 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단테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베아트리체가 찬미하고 공경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라는 이 단테의 글이 있어요. 로마에 무슨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어요? 바로 그 베로니카의 수건을 보러 로마로 간다. 그런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기독교 전통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2회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베로니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지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이제 막 죽었으니 주님이 오시면 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던 와중에 이 베로니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혈루증이 어떤 병일까?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이모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헤머리즈, 즉 출혈이라는 병입니다. 만성 자궁 출혈병. 피가 자꾸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피를 출혈을 하는 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출혈을 하는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우연히 접촉만 해도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물건을 부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었어요.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자기 아들, 딸로부터도 격리되고 부모로부터 격리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겼죠. 그리고 김병에 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어쩌든지 이 병을 해보고자 온갖 수단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가산도 다 탕진했을 거예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딱 목욕탕 갔거든요. 언젠가냐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뭐 집에 샤워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딱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목욕탕 가가지고 아버지하고 그때 이제 일주일 때 다 베끼는 거죠. 그럼 뭐 그냥 두두두둑 뭐 이제 때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뭐 시설이 잘 없었으니까요. 집 안에서도 저는 그랬으니까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목욕을 할 때나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피를 흘리고 삽니다. 설상가상이나 더운 지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몸 몰골을 보면 어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을까요? 악취는 또 얼마나 풍겼을까요? 이 여자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도 없었던 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요. 오늘 새벽에 성경을 한 번 더 떠보는데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병든 거를 호소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아픕니다. 호소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도 대신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은 이목을 끌어서는 안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디 함부로 사람들이 많은데 온단 말입니까? 다 부정해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딸이 죽은 간원을 따라가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부정한 여인이 누구라도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큰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면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리들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신구약을 다 통달했다는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녀가 아는 믿음 딱 한 가지는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병이 낫는다라는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절망, 그 수치, 그 배척, 이 모든 가슴의 상처와 한을 안고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절망의 깊이만 더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 세상 끝난 것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이 사람은요 절대 안 변해요. 이거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건 뭐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이 여인도 다 실패했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길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제 아무리 죽을 병 걸린 환자라도 제 아무리 자격 없는 세리라도 악취가 나고 멀리해야 된 부정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도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보세요. 그의 믿음을 딱 보십니다.
주님 앞에 뭐 금덩어리를 들고 가겠어요? 그럼 나을 것 같나요? 주님 앞에 나의 어떤 뭐 계급장을 들고 갈 건가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그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는데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돈을 믿는 사람들, 명예를 믿는 사람들, 자신의 주목과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주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주님 앞에 무릎 안 꿇고, 믿음 없으니 기도 안 하고, 믿음 없으니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부르짖음과 믿음의 갈망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겸손히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